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푹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봄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이번 주말까지만 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다시 추워지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 잘못된 욕망 또는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된 것들을 지향하고 원하지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또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얻고자 소망합니다. 소망과 탐욕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극히 미세합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반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 확신이나 철학적 신념 또는 신조 같은 것은 결단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형성된 가치관만이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사요 열매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고 강해지고 열매 맺고 보상을 얻고 일을 하고 원수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보상을 얻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바라는 믿음과 같이 믿음을 수식하는 말들을 곁들여 사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마음의 능력, 이를테면 정신력, 의지력, 잠재의식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힘, 정신력 같은 것들을 통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엄연히 사람의 신념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일정 부분 신념의 강도에 따라 현실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런 인간이 가지는 내면적 힘의 현실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그 의미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놀랍게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지라 자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자신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복권 당첨의 소원도 품을 것이고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형통, 건강, 장수 같은 저마다의 바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여 상심에 빠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이란 무엇일까? 소원이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망이나 욕망, 야망 같은 것은 소망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에 자기의 무죄와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었고, 야곱은 형과 자신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없어지길 바랬고, 그래서 죽이고자 협잡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더 큰 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소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오고 믿음을 통해 소망은 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 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정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욕심과 야심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소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의 꿈이요 그리고 기대, 욕망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꿈, 소망은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져요. 결국 가능성을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상상력이 아니요 꿈도 아니고 망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상과 소망, 즉 바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상력은 자신의 욕망을 기저로 합니다. 자신의 꿈이 이끌어가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인 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믿음과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순간에 수확을 소망합니다. 밭을 가는 자 역시 수확을 소망합니다. 수확이란 소망의 실체가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 속에 생겨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력이나 마음속 상상으로 열매를 바란다 해서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수확의 소망을 가질 수 있듯 소망이란 실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미래의 일들이 약속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히 소망이 생깁니다.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는데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성도들의 소망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앞에 놓인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겐 소망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짜 믿음, 형식의 믿음, 그리고 껍데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주의 재림을 소망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이 교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성공하고 싶은 열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입게 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홀연히 다 변화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을 때 소망을 가졌다 말할 수 있어요. 이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따라서 믿음은 소망의 실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곧 소망하는 것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변화예요. 이 소망은 마치 뜬구름 잡는 바람이나 종교적인 허상, 공상이나 황홀경의 체험에서 비롯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통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실체와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 소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소망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늘 함께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소망하는 것의 실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속을 소망했어요. 아브라함 이후 저들이 믿고 소망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 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인격,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을 남긴 이들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늘의 본향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소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됩니다.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내 심령 가운데 소유하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주어지듯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그 자체가 됩니다. 결국 소망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문제임이 이제 분명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소망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증거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살고 이것만이 소망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옅은 물가에서 천번거리는 연약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망으로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실조를 발견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에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오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상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수많은 은사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 요구, 내 소요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목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간구를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간구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내 이제서야 고백을 하지만 그때 기도로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실체가 지금 이렇다, 지금 실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실 때 참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제 남아있는 목회 여정 가운데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반문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실 때 항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으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셔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해 주셨고, 말라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이제 소망하고 인내로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요 똑같습니다. 가정이 지금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나뭇잎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세상에서 그래서 답답한 사람,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서 그저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암담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면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붙잡도록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인생 가운데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나에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며 나간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했다고, 지금 결단했다고 반드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과도 같은 뜻이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교회밥을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몰라요. 알 것 같죠?
에이, 사람들 앞에서는 에이, 압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 그 말이요. 예?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거짓된 믿음 생활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정직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더라. 정직해야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 속에서부터 싹 다 뿌리채 뽑혀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변화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말마다 행동마다 생각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증하기에 급급하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 강릉에 살 때인데 그때는 통지표라는 게 있었어요. 통지표. 여러분 통지표 아시죠? 통지표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부모에게 갖다 주면 내 생명이 위태로운 관계로 내가 이걸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예. 그래서 10살짜리 꼬마가 앉아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합니다. 칼과 지우개와 연필을 가지고 싹싹 긁어내면서 했더니 정말 멋있게 됐어. 반에서 한 40등, 그때는 한 70명 가운데 한 40등인데 요거 앞에 저기 뭡니까? 앞뒤를 다 지우고 내서 하니까 한 20등짜리로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내가 그걸 해놓고서 내가 너무 흡족했어요. 나는 이쪽 방면에 소질이 참 많구나. 앞으로 이 길로 쭉 나가면 대성하리라.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앞에 가서 탁 보여줬더니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참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반에서 20등 했구나.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주먹이 날라왔어. 에?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어디 속일 게 없어갖고 통지표까지 이제는 위조하냐고만. 그날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나갔다 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느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위해를 받는다 싶으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일평생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물어보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 80 먹은 노인네도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다 갖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갖다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왕으로 삼지 마시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신이 했던 일들이 자신이 했던 말에 자기가 떳떳하다면 왜 비굴해집니까? 왜 숨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꾼양이 모양 설설설 피해 다니고 말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전부 다 이상해. 약간씩 이렇게 각도가 한 10m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눈을 보는 것도 정상적으로 똑바로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눈을 응시해야 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안에 숨기는 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눈을 막 이렇게 뜨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굴복시키라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유건사님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빈소를 갔다 왔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산다고 하나 살아있는 목숨도 아니요. 따지고 보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내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고, 내 생명을 위해 아무리 내가 길을 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은 통과하게 돼 있다. 이 사실만큼의 명확 관화한 사실 팩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임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소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로서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종재기 같은 믿음이면 종재기만한 역사만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대야와 같이 그렇게 크고 깊다면 그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도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말이에요.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도대체가. 예? 이런 삶의 자세는 이거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좀 빚 좀 치면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함께 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베풀어주고, 이게 당연히 우리의 몸에 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말이.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제가 천목회 할 때 제가 그 얘기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큰 놈이 태어나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서울에 친정에 와서 이제 상간이라고 그러죠. 상간하고 이제 내려오는 날이었어. 이제 내일이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앉아가지고 제가 11조를 계산했어요. 계산기 갖다 놓고, 그때 교회가 뭐 지금 막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 십시일반, 그 중에서 이제 11조 내고다 하는데, 이런 멍청한 사람이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계산기 놓고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번 달 11조 몇십만, 뭐 가령 예를 들어 몇십만, 몇천, 몇백, 몇십원까지 딱 끊어가지고 요게 11조 하면 되겠다. 내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길래 안동역으로 차를 끌고 나가서 이제 픽업을 하러 나가다가, 보세요.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예? 90년대 초에 그랜저면 뭐 최고죠. 뭐 그랜저가 가더니만, 이 사람이 갑자기 파란불인데 그 교차로 안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린 거예요. 파란불인데 파란불.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리 카레이서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꽥 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열렬하게 가서 그냥 키스를 해버렸죠. 그리고 났는데 뭐 정신이 없지요. 뭐 그래서 보니까 앞에 그 그랜저를 몰고 가시던 분은 또 그 안동에서 큰 장로교회 또 안수 집사님이야. 예?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그날 깨진 돈이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돈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50만 원 깨졌어.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조망만한 돈 가지고 나 혼자 계산하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예? 그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예? 그때부터는 절대 그런 10에 2조, 10에 3조, 10에 4조까지 허락되는 한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건축을 놔두고 여러분들도 많은 헌신과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할 만큼 했어요. 비록 집에서 식구들은 나를 미워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바른 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 현실에 매여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소망 바라보고 좀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기자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비결을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예?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또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항상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젠 그러지 마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다시 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죄인된 실존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조차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때요,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그 어느 것이라도 영원하고 참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은 내 기분과 내 형편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과 선포의 말씀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결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아프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창동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